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재난의 때에 기억해야 될 행동 요령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소방 훈련은 아니고 불 끄는 거 그게 뭐예요? 동네 막 다니면서 막 불 끄라고 막 소리치고 불 끄기 싫어가지고 창문마다 막 이불 불 새나가지 않도록 막 이불로 막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불 끄는 훈련 코로나로 한동안 하지 않았지만 민방위 훈련 그죠?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소방 훈련 하기도 하고 지진 대피 훈련 하기도 하고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 이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으면 소방 훈련을 잘 해놓으면 불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잘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에서 소방훈련 그러면 이제 비상구 찾아가지고 딱 줄 맞춰가지고 쫙 빠져나가는 훈련.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평상시에 필요한 거예요.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 재난의 때에 훈련을 잘 해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그 재난을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재난의 때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대답이죠.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 안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옷을 벗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각별히 조심해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5가지 지침을 사실 지침은 3가지죠. 2가지는 이제 각별히 더 조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겉옷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3가지 지침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존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도시 이렇게 마을에서 살고 있다가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 집이 있어요.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재난이 닥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은 가장 빠른 재난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재난입니다. 막 로마 군대가 막 물밀듯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다들 막 칼 휘둘리면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산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 마을에 내가 살던 곳에 있겠다. 그러다간 다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에 가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먹을 거 없고 거기 집 없어도 일단 목숨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예.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군인들이 쫓아오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다가 뭐 도망가려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가야 되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 챙기려고 뭐 그릇을 챙기든 옷을 챙기든 돈을 챙기든 뭐 보석을 챙기든 뭐 하나 챙기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로마 군인한테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 챙기려고 들어가지 말고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생명이 중요한 거야. 생명이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 벗어놓고 일하는데 그 겉옷 사실 없으면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뭐 어디 도망가더라도 뭐 이렇게 밤에 덥고 잘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돌아가다가 또 지체하다가 그 사이에 군인이 또 닥치면 안 되니까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목숨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뭐냐면 마지막 재난의 때가 되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져도 일단은 목숨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죠. 첫 번째는 목숨 생명이 하나 있어요. 목숨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숨 끊어지면 목숨 끊어지는 거잖아요. 목숨 생명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살림 생명, 살림살이가 하나 있어요. 살림살이. 세 번째는 영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 생명이 중요한가요? 살림 생명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원 생명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보다는 영원 생명, 살림보다는 성경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를 자랑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목숨을 지킬 거냐, 살림살이를 지킬 거냐, 영원 생명을 지킬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 생명이 중요하지 목숨보다는 영원 생명이 중요하지 살림살이보다는 영원 생명이 중요하지라고 다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막상 닥치면 평상시에 재난 대피 훈련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훈련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다 아니까 불나면 비상구 찾아가고 불나면 손수건에 물 젖혀서 코 막고 연기 들어가지 않도록 불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숨 쉴 수 있도록 바닥에 기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보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재난의 때에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어요. 다 알아요. 마지막 때에 자, 1번 목숨 생명을 선택한다. 2번 살림살이를 선택한다. 3번 영원 생명을 선택한다. 다 3번 답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재난의 때예요. 지금 우리는 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선택하는 순간, 살림살이를 선택하는 순간,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뭘 선택하느냐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마지막 재난의 때에 그 사람은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한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목숨 선택합니다. 살림살이 선택한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살림살이 선택하죠.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살림살이가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영원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지어 거기에다가 가득 소출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 놀지도 못했는데 먹지도 못했는데 구경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내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큼 소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구경하러 다니자 이렇게 입에 한박 웃음이 피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도로 취하시면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계속 살림살이만 선택한 거야. 살림살이만. 모든 선택, 매 순간 살림살이를 선택해서 살림살이를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는 영원 생명에 대한 선택이 없었으니까 그의 인생 안에 영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잔뜩 있는데.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여러분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천국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천당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여러분 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개념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나는 당연히 이미 난 다 맡아놓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구원받아서 확정된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이에요. 낙원하고 천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지 내 나라에 있을 거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주님은 구분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낙원 가는 거예요. 낙원. 근데 낙원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까지는 가는 거예요. 낙원까지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지성소까지 여러분 들어가도록 여기에서 계속 그런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넘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본 게 하나 있죠. 뭘 봤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현장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좀 더 솔직하게 질문을 하면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계속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걱정인 거예요. 요즘 재택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제 다시 회사로 출근하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기 싫다고. 재테크가 얼마나 좋은지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업무 효율은 똑같고 만약 그렇다면 굳이 출근해서 그 복잡한 출퇴근길 뭐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업무 효율이 똑같다면 아니면 재테크가 훨씬 더 업무 효율이 좋다면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건 안 간다는 게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 안에도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현장 예배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이게 학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되네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는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는 거죠? 어떤 수고? 현장 예배를 오시려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많죠. 그죠? 아침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죠. 머리도 감아야 되지. 옷도 잘 챙겨 입어야지. 화장도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1시간 오는데 또 가는데 똑같은 시간. 그죠?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다 하셔서 여기 와서 어쨌든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앉아 있는 동안에 뭐 움직일 수가 있나요? 뭐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도 못 누워 있잖아요.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파도 계속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교회 오는 것처럼 옷 잘 차려입고 머리 잘 빗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이 저는 일종의 연습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연습 상황. 우리 연습한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재난 대피 훈련, 소방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뭐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난 2년 동안 예배드리는 나의 선택을 보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는 내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앙을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더 신앙을 위해서 매진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잘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막 아랍권에서 뭐 애굽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이라크나 뭐 이런 나라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들이 가졌던 종교 버리고 믿으면 막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살해 위협당하고 그러는 때가 내게면 나는 그렇게 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 무서워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다가 그게 2번, 3번, 4번 되니까 늦지막히 있나가지고 그냥 TV 보는 것처럼 집에서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큰일 나겠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그 재난의 이 코로나 때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믿음이 더 좋아지는 복된 기회로 취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반면 뭐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그럼 뭐
그래서 내가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좀 교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예? 내가 그전에 막 고민했잖아요. 이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고민일들. 그럼 뭐 또 오늘 뭐 집안 모임 있는데 뭐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런. 만약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이 현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했던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 지불이 없는 온라인 예배. 5분 전에 있나가지고 대충 씻고 뭐 전혀 준비된 그런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허리 아프면 보다가 누워 있고, 그죠? 11시에 못 드리니까 그게 처음엔 11시에 드리다가 나중에는 1시, 2시에 드리잖아요. 보고 그럼 다 안 듣잖아요. 빠르게 2배속 막 해가지고, 그죠? 설교만 듣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학습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학습이 돼버렸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이게 2년 하면 그게 학습이 돼요. 자, 그렇게 학습이 된 분들은 앞으로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연습 상황이구나. 그래서 연습을 잘하시면 2년 동안 연습을 잘하신 분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학습하신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아주 모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로 마음 단단히 다시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민방위 훈련, 뭐 저는 민방위 훈련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민방위 훈련 대충 이렇게 해도 표시 납니까? 뭐 예비군 훈련 뭐 저는 예비군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예비군 훈련 뭐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뭐 군대 입대한 그런 현 군인, 복무 중인 군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예비군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 대충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대다수가 다 이걸 대충 받아요. 머리도 모자도 희한하게 쓰고 다니고 꼭 위에 군복을 왜 꼭 밖으로 꺼내놔야 되는지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데 꺼내놓으면 좀 더 뭐 멋있게 보지 모르겠는데 하고 뭐 조교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대충 합시다 뭐 이러고 뭐 해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바보처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어차피 예비군 그 훈련 끝나고 시간 채우면 그냥 집에 가요. 뭐라 거기서 누가 고발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안 해요. 민방위 훈련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합시다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충 한 사람들은 큰일이에요. 그 재난을 잘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적죠. 자, 그런데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불이 나지 않고, 다행히 그런 재난의 상황이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내가 대충 훈련받고 내가 대충 그렇게 연습해도 그런 상황이 실제 내 인생에 안 일어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내 인생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훈련을 대충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그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시간의 역사 안에, 여러분의 시간 안에 종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훈련 잘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생명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 상황인 거예요. 계속 훈련 상황, 계속 훈련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상황에 계속 무엇을? 생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선택할, 생명을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항상 예배를 선택하고, 항상 기도를 선택하고, 항상 일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고, 항상 집보다는 가정을 선택하고. 늘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하죠? 항상 일을 선택합니다. 일을. 항상 일을 선택해요. 관계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긍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엄마 아빠가 지들하고 안 놀아줘서 그래요. 안 놀아줘서. 그러니까 지들이 할 게 없잖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집에 널려 있는 복사용지, 아빠 설교했던 설교 이면지, 거기다가 그림 그리는 게 애들이 시간을 보내는 전부였어요. 엄마 아빠 들어오면 아빠하고 좀 아빠하고 얘기도 하고, 아빠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러야 되는데 못 놀아준 거. 자기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는 제 일이 먼저였어요. 교회 일이 먼저였고, 집에 들어가서는 설교 준비 때문에 책 읽어야 되고 설교 써야 되고 하는 거예요. 또 피곤하니까 또 애들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면 좀 이따 놀자. 피곤하니까 나중에 아빠 지금 설교 쓰는 거 안 보여. 일이 먼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지 집이 먼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다 집이죠. 집이 우선순위예요. 집. 가정은, 그러니까 집이 생기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 마련하려고 가정이 들어갈 집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집 마련하느라 가정은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집은 생겼는데 그 집에서 살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죠.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잘 하는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생존을 선택하느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여러분은 그런 선택들을 하신 거예요. 계속 생존을 선택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생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자기가 늘 했던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산으로 가야지. 내가 그때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아야지. 밭에 있으면 내가 겉옷 벗어놓고 일하다가 그 겉옷 다시 찾으러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려면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목숨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목숨 필요하고 중요하죠. 목숨을 내팽개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보다는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는 또 살림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살림보다는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폭넓게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배를 오신 분들은 잘못된 선택이냐, 그 말씀을 또 드리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또 오해하시겠다. 들으시는 분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 왔어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러 오셨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선택인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도, 현장 예배도 안 오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생존을 선택했냐? 아니에요. 그분들 가운데도 생명을 선택하느라 오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본질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항상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항상 생명을 선택한다. 나는 항상 나는 일보다 관계를 선택한다. 나는 항상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항상 집보다 가정을 선택한다. 나는 항상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 나는 항상 육신보다 영혼을 선택한다. 항상.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느라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은 생명을 선택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내가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는 다른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딱 예배 왔으니까 예배 온 것 그 자체가 생명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너무 마치 외형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항상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잊지 말고 우리는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목숨도 귀하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영원 생명이에요. 살림살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 생명입니다. 목숨 중요합니다. 살림살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원 생명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훈련하셔서 역사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역사 시간 속에 반드시 찾아올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명이 쥐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